오늘은 2월의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25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시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2월의 둘째 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모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날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곧 이 경륜이 끝나면 이제 이 땅의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천년왕국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변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글 김정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의 경륜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 또 다른 제목으로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한국의 기독교는 종말론에 관한 논쟁이 그 어느 나라 또 어떤 그 종교보다 뜨겁습니다. 종말론, 다음엔 기독교의 사상 중에 또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큰 교단들은 이 종말론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정통 교리냐 그들이 판별합니다. 이단과 정통의 판별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교단의 헌법, 교단의 강령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종말론인가,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종말론인가 판별하기 이전에 일단 그가 말하는 그 교단이 어디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2단이냐 3단이냐 판단합니다. 교세가 큰 장로교, 합동, 감리교, 성결교라면 그 어떤 종말론이라도 그 사람들은 안심하라고, 안전하다고 한국에 말하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의 풍토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나 세대적 진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고 그림을 보여주면 그들은 이상한 교리가 아니냐 먼저 의심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글 김정희 성경이 30년이 되었지만 잘 퍼지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그런 선입관, 기존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큰 교단들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정확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분별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것을 실감하리라 믿습니다.
가령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이나 성경 주석가들, 신학교 또 교단의 주요 정말 설교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바른 말씀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나라에 몇이나 될까? 저는 참 의문이 됩니다. 이 두 구절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연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입니다. 용어도 다르고 영어 표현도 다릅니다. 천국 전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왕이 있고 법령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 본 모든 사람은 이 두 용어가 분명히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 하늘천,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천국, 나라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단순하게 그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나님을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라는 거짓되게 가르치는 범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하나님이 다르다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용어도 서로가 다른 것이죠.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다르고 영적인 기준도 다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다고 주장했던 아다마테우스 오리겐과 어거스틴, 칼빈, 이 모두는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개신교 신학 교수들, 그 추종자들이 생겨서 정말 혼란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150년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구별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바른 말씀이 정말 50년, 60년만 빨리 나왔다면, 순복음이 나오기 전에 이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나왔다면 이 나라 이 땅에 세대적 진리가 그토록 지금 이렇게 방치되거나 도외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더 세계의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나라에 또 선교를 전파하는 그런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성에 나온 이 30년쯤에 된 이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의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의 바로 주제인 경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벌써 1994년에 나왔으니까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네요. 오늘 설교 말씀은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같이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정말 성경은 복잡하고 난해하고 끝도 없는 질문에 꼬리를 물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륜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또 어디에서는 행위로 끝까지 그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도대체 따라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역사하시는 경영 방침에 따라 해석하고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이 교회 시대에 향한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 즉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지요. 그래서 경륜이란 뜻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정확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또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또 교회에게 해 주시는 말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는가, 이것을 바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하지 않았을 때 벌써 거기서 거짓 복음이 나오고 경륜이 흐려져 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구원에 관한 교리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지켜지는 왕국 복음을 이 시대에 적용하여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게 되면 결국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거나 나는 침례를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야 침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부하느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걸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상한 무리들을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흐리게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더 그때 바울 시대도 AD 60년경에도 천천년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격하는 그런 교리들이 바로 후메네와 필레토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악한 교리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퍼진 것이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이후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피하라.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 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교리적 믿음을 뒤엎는 새로운 교리가 무엇도 하나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사실 저는 한국 김재희 성경을 안 지가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정확한 믿음을 뒤엎는 교리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정면서 교리에 빠지고 또 뭐 이상한 교리에 많이 빠지게 되죠. 사실 너무나 수준 낮은 교리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 오늘 이 말씀만 갖춰진다면 절대 속지 않는데 너무나 그 수준 낮은 교리에 속아버리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초적인 성경적 교리가 부실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피하라고 분명히 그것에서 배적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날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을 가져온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신천지 아웃, 머리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도망가나요? 잠입해오지 머리띠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이단 교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딱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체계가 없으니까 무조건 오지 말라고. 잠입해 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파괴되고 기껏 만들어 놓는 교회 소수의 성도들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비속고 허황된 말장난, 바로 그런 이단 교리에 빠져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정말 참신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바른 교회인지, 정말 비속고 허황된 말장난을 잘 그들을 대적하고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죠. 교회의 숫자나 사람의 숫자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교회에는 정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그래도 나름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세대적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맡겨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향한, 또 당신에게 향한, 즉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바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펜세이셔널 트루, 이게 세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디스펜세이션, 그래서 나누다, 경륜이란 뜻을 성경은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좀 6번인데 서신서에서만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25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근데 이미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도 이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보시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르는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한 번 더 3장 2절에서 나옵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골로새서 1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경륜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위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수익이 좋은 직장이 가지고 명성을 얻고 뛰어난 학식으로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죄의 신분으로 죽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 그와 함께 공부했던 동문 중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종 심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이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은 사도와 같은 특정한 직분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 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게 신비가 아니라 비밀이 아니라 성경은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과 철학과 어떤 학문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미스테리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 이르래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악사하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게 향한 서신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아시아 골로새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케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7 서신 중에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이런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많은 서신가 있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라오디게아를 향한 서신, 그것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골로새서 오면 곧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골로새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에 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에게 향한 서신은 골로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골로새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들을 보는 것이죠. 바로 이웃이니까 이 편지를 꼭 전달하라,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도 내가 그에 관하여 대하여 증거하느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늘 그렇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서다, 같은 서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요한계시록 3장에 바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곧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게 되면 곧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서신이다, 나에게 관한 서신이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관한 서신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도 16절에서도 연거푸 3번은 더 언급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골로새서에 편지 썼는데 라오디게아에도 문안하라 했으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한 달은 달려가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들 읽으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4장밖에 없고 또 짧지만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더욱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각각 있는 곳입니다. 다 여러분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의 사명이 있어서 그에게 다른 직분을 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교회, 가정 그 안에서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는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이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환란이라고, 한가운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가가 급등하고 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중동 전쟁은 끊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화산, 지진, 이런 많은 전 세계의 사건, 사고들, 테러들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대환란 때의 한가운데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 시대라는 것이죠. 아직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끝자락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인간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죄와 형벌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떤 경륜을 받아야 될 것인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이 헛되니 차라리 주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자,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다. 복음의 경륜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대가 없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 없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은 그분이 내게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들이죠.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환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나 설교자나 성경교사가 이 시대는 환난 시대의 중간다라고 하면 그는 잘못된 성경교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목적은요, 교리입니다.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교리를 문자적으로 보고 여러분 교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신구약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교리를 잘 갖다 놔야 됩니다. 교리의 이치를 정확하게 구분해 놔야 돼요. 구약시대냐, 율법이냐, 은혜시대냐, 환난시대냐, 천년왕국시대냐, 크게 네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은 첫째 기록 목적은 교리입니다. 그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실행해야 할 교리, 또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죠. 바른 성경적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교사의 필수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교리가 오류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완성된 속죄를 여러분 그 사람이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무엇인가를 행위를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반석을 한 번 더 쳐야 된다는 그런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걸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다릅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과 무엇을 해야 세례를 받아야 뭘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하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믿음, 구약에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2번 나옵니다. 그 구약의 믿음은 바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신약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없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용어로 주지 않았어요. 쉽고 간단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렵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설교자들의 문제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은 이 믿음에서 믿음, 앞에 있는 것은 구약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신약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신약의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박국 2장 4절은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자기란 말을 사도 바울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은요, 자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정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용서, 바로 속죄는요,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 것이에요. 구약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죄가를 덮어준다는 의미에서 속죄란 말씀을 용어를 썼습니다. 어토너마트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으나 그 죄를 내가 덮겠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사망의 상징인 피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 족족 다 죄진 사람마다 죽여버리면 살아남는 사람 얻게 되죠. 그래서 대신 동물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양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들이 죄값으로 들여진 구약의 피와 신약의 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피가 동물의 피였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신약적 성경 교리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것입니다.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에서는 용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만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환란도 바로 은혜의 복음의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의 구약과 동일해요. 구약은 율법이라도 대환란 때는 거기에 바로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대부분 1장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죄를 덮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이 제거한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완전히 제거하셨다. 온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어토너머트로, 신약에서 구속이라고 말씀하죠. 그 구속은 리뎀션입니다. 그래서 속죄와 구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준은 바로 동물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라오디게아의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바로 여러분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피 흘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더 이상 거기에 어떤 행위나 어떤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의롭게 됨을 개인의 믿음과 행위로 필요한 것은 맞다면 하나님의 경륜, 그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 방침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다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끝나면 다시 대환란 시대에 그것이 다시 7년 동안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원 방법은 시대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이해하고 그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구약 시대와 동일하게 믿음과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그 용은 사탄이고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된 여러분 그 경륜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두 올라간 다음에 극심한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두 번째, 때가 찬 경륜을 전파하라. 그 말은 이제 곧 교회 시대를 거쳐서 대환란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그 때가 거의 찼습니다. 다니엘의 70세 주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만 하자면 45번 전후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루스타임이 나온 것이죠. 심판의 재랑에 따라 5분과 10분이 주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언 시계는 멈춰졌습니다. 이제 딱 움직이면 이제 7년, 마지막 7년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유해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셋째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제 곧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면 아직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이걸 이루시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대환란이 있고 그때 마지막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칼빈주의 교리처럼 너는 선택되었고 너는 유기되었고, 어떻게 누구는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그들의 만든 교리에 의해서 저주를 합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자랑, 인간의 탐욕, 인간의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과 10절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 중요하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을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때가 찬 경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의 구속 관점에서 보십니까? 아니면 왕국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보십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각각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두 왕국을 가져오셨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혼동했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연기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그 포문을 연 것이 베드로고 그것을 확장시킨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뤄졌고 대환란 때 혹독하게 그들은 고난을 당한 후에 그제서야 자신이 찔렀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것입니다. 두 왕관을 지신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서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18만 5천의 군대를 구약에서 천사를 보낸 것처럼 다 한 명의 천사라도 보내서도 수많은 로마군을 다 그대로 다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무한합니다. 로마 제국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하나님께서 실현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자유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영적인 왕국을 간과했고 정치적인 물리적인 왕국, 그 왕국만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심지어 또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국은 완전히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시대죠. 이제쯤 한마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대환란 이후의 천년왕국은 사실 이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사실 반쪽짜리예요. 진정한 천국,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통치하셔야만이 완전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있고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저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합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런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보혈은 피 흘려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일거에 다 제거하여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에서는 양같이 길 잃은 백성들에게 죄악으로 인해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왕국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의로 통치되는 왕국이었습니다. 이런 왕국이 세워지려면 죄 없는 왕이 오셔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은 됐지만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네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신랑이 빼앗길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마태복음 9장 14절 보시죠.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신랑을 그들에서 빼앗길 날이 온다. 빼앗긴다는 것은요, 주님의 초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 아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이지 아이들로 묘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명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즉 유대인들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치적으로 하늘로 대상으로 보면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편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메시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보면 계속해서 보시면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운 헝겊이 그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자, 잘 보십시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비유 역시 교회 시대의 경륜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새 포도주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또 사도행전 2장 4절 13절에 보면 성령님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을 때 잘 보존되고 낡은 부대에 상징되는 이스라엘과는 새 가죽 부대예요.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왕을 거부한 채 종교적인 의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은 성령님을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암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새로운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새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신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표적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도 믿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도 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경고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륜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천국의 신비를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말씀하는데요. 이 신비는 왕국의 거부로 인해서 신비로운 형태로 감춰진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래서 다른 것이죠. 천국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 시대 7년 대환란이 혹독한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창조주시며 최고의 통치이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한 것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교단 교리의 헌법과 강령이 아닙니다. 이 바른 말씀, 변개되는 바른 말씀으로 인한 것이 여기에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바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 절대적인 권위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자기 편견이나 자기에 속한 교단의 교리나 자신의 존경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고치고 교리를 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바른 구원의 교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애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탄은 많은 성도들보다도, 많은 교인들보다도 한두 명의 성경 교사를 더 씁니다. 그 한두 명의 성경 교사와 설교를 통해서 거짓 교리가 유포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퍼뜨립니까?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모르고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교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교리입니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바로 진리 안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서도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잠언 2장 말씀대로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말을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겨도다. 여기서 2, 3장 12절에 말씀하죠. 다윗도 시편 42편 1절에서 숫사숨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라는 것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는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라오디게의 시대, 이 끝자락의 시대는 잘 알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교리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리는 바로 이 시대에 향한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 섬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분할 때 우리는 바로 성경을 알고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고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그 일꾼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